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죄와 또 그 죄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죄와 율법과 은혜의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목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논리는 이제 원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원죄를 이해하려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한 개인을 이해할 때 그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와 관련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아버지를 대뜸 물어보죠. 그것은 이제 가족 공동체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잘못이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또 너 고향이 어디냐, 또 너 집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물어보죠. 그것은 그가 사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그 지역 공동체까지도 생각을 하고 묻는 질문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노예일 경우 자녀들은 자동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 자녀들은 억울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예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예가 된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임꺽정이라는 그 소설이 바로 이 계급 사회에 대한 그 반발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죠.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를 죄의 굴레 아래 노예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 들어온 이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됐다. 노릇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이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행세하는 걸 보고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주인도 아니면서 막 주인처럼 할 때 뭐라 그래요?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이 노릇이라는 말이 그런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왕도 아닌 것이 왕 행세를 하고 있다. 그 왕 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왕 노릇하겠다는 것은 이제 앞에 이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말과 같은 그 원리에서 이제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망은 왕도 아닌 것이 죄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서 왕 노릇했다. 왕 노릇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죄에게 그 사망에게 마음대로 끌려다녔다. 그런 뜻이죠. 사망이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끌고 다녔다. 그게 왕 노릇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망의 지배 아래 있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왕 노릇하게 합시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원리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원리도 똑같이 이 대표성의 원리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으로 들어갔다면 역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에 빠진 인류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으로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범죄하지 않은 자도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우리는 따먹은 적도 없는데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그 똑같은 모형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됐다. 그 말씀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했다. 같은 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다만 통로가 다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범죄하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통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통로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의로워지는 순간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해서 생명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의 실체를 바로 합시다. 예,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은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그동안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큰 소리치고 부담 없이 살았는데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왜 하나님이 그런 깨닫게 하실까? 그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라는 거예요. 죄가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짐이 벗어지게 될 때 큰 기쁨과 자유함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작은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과 아주 무거운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이 가다가 힘들어서 쉬었다 가자 하고 딱 짐을 내려놨을 때 누가 더 시원하겠습니까? 작은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은 시원할 것도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간 사람은 딱 내려놓으면 날아갈 것 같죠. 너무너무 시원하고 편안하고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죄짐이 예수님 안에서 벗어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의 감격을 모른다. 그런 얘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죄를 크게 깨달을수록 은혜의 감격이 더 커진다. 그리고 율법은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살려는 이 몸부림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크게 느낄수록 은혜의 감격도 크다는 거예요. 그 뜻이지 큰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도, 똑같은 행동도. 그것은 깨닫는 거의 차이지 죄의 무게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깊이 깨닫느냐만큼, 깨닫는 만큼 죄의 무게가 크게 나한테 느껴지는 것이죠.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도 뻔뻔하게 내가 지가 소리 질러서 내가 죽였지 내가 왜 죽였냐 이러잖아요. 소리 질러서 내가 죽인 거다. 소리 지르면 다 죽여요?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죄에 대한 무게를 크게 느낄수록 은혜에 대한 감격도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무 죄 없는 우리 안에까지 이 원죄가 들어온 것은 인류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의 사건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원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는 그런 최대의 희극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 대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자체로 모든 원죄는 원죄에서 우리는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뭘 회개하느냐?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지은 자범죄라고 그러는 자범죄, 자기가 범한 죄. 이 자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죄 자체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오해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발을 내미는데 이제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절대 내 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씻겨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좀 경솔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무슨 목욕 강의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이미 목욕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목욕한 사람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날마다 짓는 그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원죄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사소한 그런 자범죄들은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있으면 모든 원죄는 해결이 되고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